수모 형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경제 특집과 그리고 원전 특집으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조금 길 겁니다. 조금 길 거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늘은 커피도 드셔도 되고요. 그냥 졸리시면 뒤에 가서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자가 오늘 와가지고 특강한다, 경제에서 특강한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많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많이 열리실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오늘은요, 뉴스로 보는 마지막 때 10호고요. 세이 형제를 위해 우리는 거지가 될 것입니다. 트레이드마크 3탄입니다. 3탄. 먼저요, 우리 일본 오늘 원전 특집으로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기사에 뭐라고 났냐면요,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기 문제가 심각해서 도쿄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는 참 있지 않습니까? 끌려다닙니다. 언론에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가 이렇게 갈고리를 탁 채가지고요,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다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 원전 사고가 났을 때요, 사람들이 많이, 야, 이제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랬습니다. 저도 그때 깨어났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쭉 흐르면서 언론에서 그거 외에 뭐 스포츠로 끌고, 드라마로 끌고, 그리고 영화로 끌고, 기타 수많은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휙 잡아서 이렇게 끌고 가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문제가 끝난 줄 알게 됩니다.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안 하니까. 그러나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 후쿠시마에 대한 이 기사를 보건 보지 않건 관계없이요, 이 후쿠시마 문제는요, 계속해서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더 심하게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작년 2011년인가요? 2010년인가요? 재작년이구나 벌써. 2010년 3월 2011년이에요? 2011년? 3월 11일 날 그때 터진 원전 사고보다도요, 지금이 훨씬 몇십 배는 더 위험하답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맹점입니다. 이게 누가 밝혔냐면요, 도쿄전력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요, 호주 ABC 방송의 일본 특파원인 이름이 마크 월러시라는 특파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기자정신을 발휘한 거예요. 탐사보도. 그래서 자기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요, 몇몇 사람 팀을 꾸려가지고요, 거기를 심층 취재를 간 거예요. 잠입 취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자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뭐 몰래 카메라도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발표했더니, 야, 이거 심각하다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어느 정도라면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일본에서 또다시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체르노빌 사고보다 100배, 10배 이상 큰 핵재앙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게 특파원 마크 월러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체르노빌 사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 지방에서는 방사능이 600배 이상이 검출되는 멧돼지가 발견되고 그러는 곳입니다. 지금도 거기는 쓸모없는 허허벌판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10배 되는 핵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요, 연료풀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원전 사호기를 사용한 다음에, 저도 연료풀에 대한 걸 잘은 모르겠는데요, 뭔가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것 같아요. 방사능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 연료풀의 위치가 지상 30m 5층 높이에 설치가 돼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히로시마 원폭의 5,000배 이상이 달하는 세슘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플루토늄까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로아키, 고이대 히로아키 교수라는 사람이요, 만약에 이게 대지진이 나가지고 이게 무너지면 어마어마한 대핵재앙이 일어날 거다라고 일본 특파원이, 그러니까 서치해가지고 한 권에 만든 기사인데요, 그 중에 한 명 인용한 사람이 이 고이대 히로아키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일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이거 대지진 일어나면, 이거 연료풀에 있는 것으로 누출되면
끝장이다. 도쿄는 어디도 살 수 없는 땅이 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쿄가 지금 오사카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도쿄가 없어지면 일본 그냥 무너집니다. 우리는 경제와 같이 연동을 좀 해서 보아야 됩니다. 마크 월러시가요, 그 도쿄전력 담당자하고 인터뷰를 했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도쿄전력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태를 조사했지만, 연료풀과 그 건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했는데요. 그 이유가, 그저 잘 견딜 것 같다가 이유의 전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루해서 그 마크 월러시가 물어봤답니다. 지금 이렇게 그 고위대 교수도 그렇고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당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도쿄전력 담당자가 한 얘기가 뭐냐? 아니 우리가 상태를 조사해봤는데 안전하다. 왜? 그냥 안전하다. 마치 베리치 짐승의 표 아니야 라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어 안전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나 같이 동행체제했던 그 스즈키 도모이코라는 그 기자는요, 일본 기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도쿄전력 담당자 중에 실무자가 이렇게 몰래 음성적으로 인터뷰를 했더니 사용 후 연료풀 안에는 방대한 양의 중수가 들어있는데 중수 무거운 물이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연료풀을 지원하는 강철 버팀목 구조가 손상되고 있답니다. 지금 그 중수 때문에. 그래서 이 보강 담당자가 이야기를 만약 태풍이나 폭풍우가 덮쳐오면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이 기자에게 말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 원전 지금 사태가요, 지진뿐만 아니고요, 대형 폭풍이나 어떤 자연재해가 들이닥쳐서 그 30층, 그 30m 위에는 그게 파손이 되면요, 알바레즈가 마크 월러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최종적인 그 기자의 결론입니다.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대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전했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본 사태입니다. 또요, 여기 보면 그 도쿄 인근 가정집에서요, 고농도의 세슘이 지금 검출되고 있답니다. 이거 말 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검출된 거냐면요, 청소를 했어요. 집에 청소를 했어요. 그 청소한 그 먼지를 갖고 분석을 했더니요, 분석을 했더니 1kg당 무려 2201 뭐라고 있지? 비지가 뭐라고 있죠? 데시벨 맞나? 데시벨은 그 저건데 소리인데 어쨌든 주요 어쨌든 예 2201 비지의 세슘이 검출됐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현재 그 일본에서는요 세슘이 1kg당 8,000 BG가 넘는 그 방사능은요 오염 폐기물로 정부가 직접 소각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 가정집에서요 지금 1kg당 무려 2201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그게 나왔답니다. 8,000이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소각하는 건데 2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러니까 아이들 오줌에서 세슘이 검출되는 겁니다. 지금 도쿄 인근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미 다 사람들이 다 오염됐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먼지에서 2201에 이런 그 세슘이 검출된 정도면요 사람이 공기를 다 마시고 살잖아요. 힘이 다 끝난 겁니다. 도쿄 사람들은. 그렇게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 지하에 그 고농도 방사능이 있는데요 이것을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를 못 한답니다. 왜냐면 지금 요
그 금방 했어요. 원전 부금에서 방사능을 측정을 했더니요. 방사능량이 시간당 10.3 시바트랍니다. 10.3 시바트.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이 만약 이런 그 시간당 10.3 시바트의 방사능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6분만 지나면요. 사람들이 쓰러진답니다. 어지러워서. 1시간이 지나면 죽는답니다. 그 정도의 양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서 작업을 못한답니다. 작업을. 근데 작업을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지역에 지금 그 방사능이 지금 누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답니다. 거기를 가서 사람이 가서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해야지 방사능 누출을 막는데 가면 6분 그게 몇 시간씩 걸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기계로만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보수 공사를 하는데 사람 손이 가야지만 하는 곳이 있답니다. 못 막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방사능이 지하로 유출되고 있답니다. 도쿄전력이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지하수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돌고 돌걸요. 지하가 흘러가지고 바다로 가가지고요. 지하수가 바다로 갑니다. 바다가 해류를 타고 돌걸요. 지금 우리의 바다는요.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쑥이 나와요. 쑥. 천사가 쑥을 바다에 떨어뜨려가지고 그 물이 써가지고요. 사람들이 못 먹는 게 나오거든요. 그 쑥이 여러분 그 체르노빌이에요. 체르노빌. 그런데 지금 일본 이 원전이 어디랑 연관되어 있냐면요. 체르노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일본 원전 체르노빌, 체르노빌 일본 원전.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뉴스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일본 원전 사태가요.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그 쑥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대환란이 시작되면요. 일본에 대형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언론에서 떠들었던 것처럼 연료풀이 파괴가 되고요. 기타 후쿠시마 원전 그것이 폭발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다량의 어마어마한 세슘과 방사능과 플루토늄을 이 지구상에 쏟아낼 거예요. 바다에 쏟아낼 거예요. 지하수나 강 쏟아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먹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루는 핵심은요. 그 쑥은요. 일본 원전이 될 확률이요. 현재로서는 저는 한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드러난 결론만 보면 그래요. 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요. 이 재앙이요. 지금부터랍니다. 이게 뭐냐면 EBS 다큐 10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볼 수 있으면 볼게요. 방영을 했어요. 이미 방영을 했는데요. 방송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재앙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방송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직접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걸 조사를 했냐면 원전 주변은 물론 주변의 강과 그리고 바다 등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방사능에 의한 수산물 오염 가능성을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결과는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방송에서 떠든 거예요. 방송에서. 결과는 원전 사고 후 1년이 지나면서 수질 오염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와는 원전 사고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질 오염 상태가 심각해졌다라고 그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EBS에서. 제작진이요. 방사능 오염이 직접 흘러간 그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km 안에 있는 그 방사능 오염부터 그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일단 해저 토양에서는요. 베크럴이네요. 베크럴. BG가 베크럴이네요. 4520 베크럴의 방사능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식용 기준치가요. 370 베크럼이 식용 기준치랍니다. 킬로그램당. 그런데 이미 그 20km 안에는 그 토양은요. 그 해저 토양은요. 방사능 세슘이 킬로그램당 4520 베크럴이 검출됐답니다.
다시요. 식용 기준치가 뭐라고요? 킬로그램당 370 베크롬이랍니다. 그런데 검출된 양은요. 4,520 베크롬. 거기서 생산되는 거 먹으면 죽습니다. 왜냐면요. 이상 그 뉴스에 이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해저 토양은요. 개찌렁이가 거기 먹는답니다. 개찌렁이가. 해저 토양에 있는 것을. 그런데 그 개찌렁이는 물고기가 먹는답니다. 이런 거예요. 해저 토양에 지금 4,520 베크럴의 방사능 세슘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개찌렁이가 산다고 그 토양에 묻어 있는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찌렁이 몸속에요. 4,520 베크럴이 축적되는 거예요. 개찌렁이 몸속에. 근데 그러면서 개찌렁이가 막 가는 것을요. 자가 먹는 거예요. 물고기가 야 개찌렁이 얘 맛있겠네. 야 침 넘어가네 하면서 꼴딱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도요. 여전히 4,520 베크럴의 개찌렁이를 먹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그러면서 걔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요. 그것을 더 큰 물고기가 먹고 혹은 사람이 건져가지고 그걸 먹으면요. 사람 몸속에도 4,520 베크럴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찌렁이를 먹으면서 그 방송이 말이에요. 방사능 물질이 멀리 퍼져나갈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앞바다는요. 연안류를 따라서 남쪽으로 확산되는데요. 원전에서 120km나 떨어진 히타치카나 앞바다에서는요. 거기서도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앞바다에서도 그렇습니다. 도쿄 인근만이 아닙니다. 그만해요. 낙진 피해도 만만치 않답니다. 낙진 피해. 낙진이 떨어진 곳을 추적해 봤더니요. 세슘에 오염된 그 민물고기만 해도요. 현재 발표된 것만 23곳에 그러니까 23곳의 강들 이런 그 어떤 호수들이 오염됐다고 보고가 됐고요. 도쿄만으로 흘러드는 두 강에서도 다량의 방사능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미 일본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 뉴스에서 쏟아내는 혹은 문화에서 쏟아내는 혹은 스포츠로 우리의 정신을 휙 잡아가지고 다른 곳을 쏠리게 하는 그 중간에 그 기간 동안 일본 방사능은요 계속해서 골마 터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은요 죄송하지만 이미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미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지 않으셔도요 일본은 그대로 두면 얼마 안 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연동률이요 60%가 넘습니다. 일본이 죽어버리면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제 힘든데요. 우리나라도 그냥 죽어버립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경제 대국 2위입니다. 일본이 2위, 3위 그럽니다. 일본이 죽으면요. 세계 경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주님이 오지 않으셔도요. 일본이 이렇게 원전으로 계속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아, 곧 있으면 세계 경제는 끝장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됩니다. 일본 끝장나면 경제 끝장나는 거예요. 어쨌든 원전 특집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이미 사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이 합헌이 됐습니다. 짐승의 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요. 2014년까지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 시행되는 건데요. 문제의 쟁점인 그 개인 의무 가입 조항에 따르면요.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요. 2014년도부터는요. 1인당 벌금이 95달러랍니다. 뉴스에 나온 겁니다. 동아일보에 나온 겁니다. 95달러 혹은 과세소득의 1% 가운데 비교적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1인당입니다. 1인당 95달러니까요. 4인 가족이다? 그러면 100으로 치고 400달러 내는 겁니다. 4인 가족. 아버지가 다 내야죠. 그래야 되겠죠?
2016년에는요, 1인당 695달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과세 소득의 2.5%를 내야 됩니다. 1인당 695달러, 1인당 700달러라고 했을 때요, 4인 가족이면요, 47에 20일 안 돼요. 안 돼. 47에 할렐루야. 47에 28. 2,800달러를 내야 됩니다. 2016년. 2,800달러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있을 수 없는 법. 아시겠지만 의료보험개혁 건강보호법 2000페이지가 넘는 법안 중에 1005페이지에 보면요, 법안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맨데토리 사람 몸에 그 클래스 2라는 FDA의 승인을 받은 클래스 2 디바이스를 심어야 된다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짧게 싹 스치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 클래스 2라는 것을 FDA의 승인받은 클래스 2가 뭐야? 라고 확인해 봤더니요, 현재 FDA의 클래스 2로 그 사람 몸 안에 심는 임플란트 되는 그 장치로 등록된 것은요, 승인받은 것은요, 베리칩이 유일합니다. 지금은 이름이 퍼지티브 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벌금을 안 내려면 RFID 칩, 베리칩을 미국 국민들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2014년까지 안 받으면 벌금 내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요한계시록이 열린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얘기합니다. 휴거가 가깝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하는 자입니다. 휴거가 가깝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불현듯 여러분의 가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예수님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휴거는 성경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도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휴거는 성경적인 겁니다. 다미선교회가 1992년도 때 휴거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휴거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데요, 휴거는 지극히 성경적인 거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목 놓아 기다렸던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라면요, 휴거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베리칩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은, 짐승의 표가 시작됐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그날, 그것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체험하는 날, 제가 누차 말씀하지만 정말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역사는 건강보험개혁법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요,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굉장히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가 건강보험개혁법 이전으로 역사가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한 발언은 뭐냐면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요, 뉴월드 오더가 야,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해 라고 시킨 겁니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제 세상은 루시퍼 형님이, 루시퍼 주인님이 쉴 거야 라는 선포와 여러분 같은 겁니다. EU가 은행 공동감독 그리고 구제금융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EU에요, 공동의 은행이 그러니까 모든 그 EU 은행들을 통합할 수 있는 공동은행이 탄생합니다. 재정이 통합되는 겁니다. 재정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정치가 경제의 노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경제학자가 한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정치가 경제의 노예다. 즉 재정이 통합되면요, 정치 통합은요 그냥 일도 아닙니다. 물에 밥 말아먹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은행이 공동을 관리할 수 있는 은행이 만들어진다는 것은요, 중앙은행이 설립된다는 겁니다. 재정이 통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이 모든 은행들이 중앙은행이죠.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내렸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요, 모든 은행들이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것처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럽의 모든 그 금융 시스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설립됐다는 것은요, 이미 재정 통합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마지막 때 재정 통합, 유럽이 하나의 나라가 되면요, 세계 정부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여러 번 설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1번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너무나 물러서는 명확한 징조인 짐승의 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발맞춰 성경에서 다니엘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나라가 도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면요, 이게 뭔가요? 짝입니다. 짝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졸리신 분들은요, 뒤에서 커피 드셔도 됩니다. 강의입니다. 강의. 이건 설교가 아니고 강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요, 지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러시아가 세계사 무대 전면에 등장해야만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가 마옥의 전쟁이 보면 에스겔서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 마옥의 전쟁에서 넘버원이 누굽니까? 대장격이 누굽니까? 대장이 누굽니까?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여전히 빌빌거리고 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대장으로 탁 나타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반드시요, 세계사의 과거의 옛 영광을 다시 찾아서 강대국 소련, 대소비에트 연방을 이루었던 그 소련의 과거의 옛 영광을 찾아서요, 세계사의 다시금 전면에 등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고가 마옥의 전쟁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그게 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요, 소련이 무슨 정책을 쓰고 있냐면 옛 소련권, 유라시아 대륙을 통합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 공동체인 관세동맹도 맺고,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연합체도 확대시키고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집단 안보 조약기구인 CSTO도 활발하게 더 확장시키려고 하고, 이런 전면적으로 러시아가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매들이 또 나타나고 있답니다. 열매들이. 예, 다시 세계사 중심의 소련이 우뚝 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1, 2, 3번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고가 마옥의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가 돼야 되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가 나와야 되는데요. 짐승의 표가 나오고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나라가 나와야 되는데요. 보니까 다 지금 거의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거의 목전에. 고가 마옥의 전쟁도 목전에 두고 있고, 유럽의 하나의 나라가 나오는 것도 목전에 두고 있고, 짐승의 표는 이미 실현됐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시대를 깨달아 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준수하지 못하면 여러분 책망 받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시대를 분별해 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것이 시대를 분별해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제 대환란이 되면요. 대환란이 벌어지면 로마 카톨릭이요. 음녀가요. 짐승의 등을 탑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을 타고요.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이 종교 재판을 다시 부활합니다. 이것은 제가 로마 카톨릭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요,
지금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지금 끔찍한 고문과 학살들이 자행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에게 전기 고문을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치로 어린아이의 손톱을 뜯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대환란 되면 너희들 손톱 다 잡아 뺀다. 다 잡아 뺀다. 너 지금 애 있니?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애 있니? 몇 살이니? 10살이니? 그 10살 아이 손톱 뺀다. 뺀쳐. 로마 카톨릭이 뺀다. 정신 차려, 이것들. 네 10살 아들한테, 10살 딸한테 전기 고문한다? 이 멍청한 놈들아,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이렇게 복복복할래? 언제까지 이렇게 세상에 취해 살래? 라고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종교재판 때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6천만 명을. 그리고 지금도 걔네들은 추기경 될 때 선언합니다. 기독교 이 자식들 아주 난도질해서 죽여버립니다. 라는 선언을 해야지만 추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짐승의 등을 탔을 때,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환란에 버림당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하게 될 고문은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벤치로 손톱 뜯는 것은요, 일도 아닙니다. 고문도 아닐 겁니다. 지금 주님은 요한계시록 시대에 될 일들의 예고편을 하나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여. 마지막 WCC의 깃든 영인데요. 제7회 아시아 신학자회의 강연자인 그 토마스 탕가라즈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WCC를 굉장히 옹호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람의 일인인데요.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에서 쏟아내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 4일 6월 4일인 것 같은데요. 7월 4일인 것 같은데요. 냉천동 감신대에서 감로교 신학대에서 신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경의 동성애를 언급한 부분들을 다시 찾아보고 성경의 진리를 공부해봐야 할 것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 발언입니다. 두 번 생각할 거 없습니다. 개쓰레기입니다. 개쓰레기. 이게 WCC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토하도록 술을 마셨다고 자랑하는 신학대 교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나 지인들하고 술 마셨는데 아주 토하도록 마셨네. 자랑삼아 블로그에 올리는 교수. 신학대 교수. 미국 성공회는 트랜스젠더를 사제로 임명하고 있고요. 주요 교단 대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18명이 교황을 아련하고 왔습니다. WCC 여행을 가면서요. 교황을 아련하고 왔습니다.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윤 목사의 실체 보셨습니까? 자칭 자기가 목사면서 부녀자를 남편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했답니다. 지금 난립니다. 인터넷 난립니다. 야, 이 개독, 얘 난리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욕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기독교가 칭찬을 받으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99% 이루어졌는데 1% 안 이루어진다? 성경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마귀는 99%까지 이룹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도 1%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99%도 아니고 99.99%도 아니고 100%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이 막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고 한국교회가 다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한국교회가 다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리더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우뚝 쓴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안 된 겁니다. 이거 다 거짓말인 겁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40일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이 40일 다 한 명도 안 빼두고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다시 한번 옛날의 기독교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세상을 리더하는 그런 기독교로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선언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 영광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때가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사도에서 다시 한번 대붕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을 뒤집어 흔들 것이다. 기독교가 7대 영역을 정복해서 이 세상을 리드할 것이다. 헛소리입니다. 성경 모르는 겁니다. 성경의 삼자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보셨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 반복하지만 1.1에게도 이 땅에 모두 다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성경이 분명히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크리스찬의 이름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름 때문에 욕을 먹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어는 앞으로 더 언론을 더 기독교를 드립다 깔 것입니다. 기독교의 안 좋은 부분들만 확장해서 보여줄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더욱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에서요 한겨레가 기독교 막 까는데 1순위죠. 여러분 사탄이 지금 한겨레를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한겨레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언론은 계속해서 한겨레뿐만이 아니죠. 모든 언론이 지금 다 기독교를 들이다 까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 중에 특별히 더 많이 그런다는 것 뿐이죠.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루시퍼가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교회를 변화시켜주세요. 그 기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그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한국교회 여전히 어두워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마지막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7대 영역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몇 시죠? 15분, 12분. 잠깐만, 우리 몇 분 했죠? 주여. 제가 좀 너무 힘이 드는데. 이거 경제가 오늘 핵심인데, 오해합시다. 오해. 자, 우리, 1부, 2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온라인 성도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마태복음 24장 보면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구절 좀 찾아봐 주십시오. (24장) 예? 9절이요. 마태복음 24장 9절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네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시겠지만 여러분, 처처의 기근과 지진, 요즘 뉴스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툭하면 100년 만에, 툭하면 50년 만에, 툭하면 70년 만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칠순이 다 돼가시는데요.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재난을, 이런 자연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답니다. 네?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에게도 연세가 드신 분이 있어 한번 가서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흉흉한 적이 없었답니다. 부모가 자녀를 찔러 죽이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또 죽이기도 하고 이런 폐륜의 범죄가 없었답니다. 사람이 사람을 뜯어먹지를 않나.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불법이 많이 기승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누가 이게 문을 못 열어줍니다. 택배요, 못 열어주겠습니다. 저는 남자인데도 두렵습니다. 남자인데도.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모든 것이 야기가 딱 들어맞아가지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이 예언 성취가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거듭 반복, 3번 반복, 4번 반복, 10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대환란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 안 하면 땅 치고 후회합니다. 땅 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환란은요,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치실 때 마르타 어땠습니까? 마르타 영화 보셨습니까? 오늘 마르타 영화 볼까요? 어떤 그 실화를 근거로 만든 건데요. 어땠는지 아니, 산채가 여러분 배를 갈라서 죽였습니다. 그 생체 실험했습니다. 한 겨울에요, 팔을 이렇게 해놓고요, 얼게 해놔요, 동상을. 그러면 뜨거운 물을 쭉 부니까요, 뼈다가 이렇게 툭 떠가집니다, 뼈다가. 사람을 급속하게 냉동을 시켜요. 전 마르타 봤어요. 냉동을 시키고요, 냉동을 시킨 팔이니까 이렇게 막 얼어있어요. 그 팔을 망치로 그냥 깨버려요. 일치실 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고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환란은, 야, 그거 비교도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대환란을 마지막 때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야, 그때 순교하면 되지, 순교자 면류관 쓰면 되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대환란의 진짜 무서움을 알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 혹시 내가 믿음의 다림줄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부족해서 이 땅에 남겨진다면 하나님 그 모든 고난을 내가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눈물로써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의 재단을 쌓아놓지 않은 사람은요, 마지막 때 순교 못해요. 그렇게 순교 못해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7대 영역을 정복해가지고 신사도 운동가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7대 영역을 정복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좋은 것들만, 희망찬 것들만 바라보면서 나갔던 사람들이 막상 그때를 들어닥치면 순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신사도 운동가들 여러분들. 당신 지옥 가요. 당신들 거짓말하면. 못해요 여러분. 순교 못해요. 정말 그 마지막 때에 남겨져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명확하게 직시하는 사람이에요. 대환란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지만 지옥은 더 무서운데? 하지만 지옥은 더 무서운데? 대환란은요, 지옥이 땅으로 올라온 거예요. 지옥이 땅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잠깐이에요. 7년이면 끝나는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참지 못해서 대리치 받고 지옥에 가면요, 예수 부인하고 지옥에 가면요, 7년이 뭐예요? 70년이 뭐예요? 700년이 뭐예요? 7,000년이 뭐예요? 7만 년이 뭐예요? 7억 년이 뭐예요?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는 게 지옥이에요. 차라리 대환란 때 그 지옥의 고통을 잠깐 맛보고 생명이 끊어지는 게 훨 나아요. 그러므로 대환란 때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100%의 믿음을 갖고요, 이 대환란이 어떤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주님, 나 힘없습니다. 나 두렵습니다. 나 정말 미치도록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옥은 더 두려우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죽을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고통 없이 단번에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눈물로 애가 타는 감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들만 혹시라도 남겨지더라도 그들이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는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순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요, 교만해서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도와달라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쏠 수 있다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순교자의 반열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애가 타는, 애통하는 그런 주님만 붙잡는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순교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때 7대 영역을 준비해야 되는 신사도 운동가들의 가르침은, 그러면서 야 그때 되면 야 죽으면 되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만인 겁니다. 그런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안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순교할 수 있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순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 3번, 4번, 100번, 1000번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순교는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고하면 안 됩니다. 더 깨어져야 됩니다. 더 무릎 꿇고요, 더 정말 주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부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이제 대환란이 열리려는 이 시대에 이제 5회 세계경제 붕괴까지 여러분 들으시면요, 야 정말 세상 다 끝나겠구나 라고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텐데요, 이런 때 정말로 요한계시록이 열리려고 하는 이 임박한 이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요,
역시 한결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만, 당신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애처롭게 그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분과만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말씀 많이 보는 겁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은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더욱 오직 올리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남겨질더라도 하나님 지금부터 순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순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모진 고통들을, 손가락을 자르고 손톱을 뺀치로 빼는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기는지,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셔야지만 그 모든 고통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을 비롯해서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 더욱더 오늘부터라도 더욱더 하나님 낮아지게 하옵소서. 더욱더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지저스 크라이스트 한 분만 주여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명주라는 것을 하나님 애가타는 마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혹시 남겨지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은혜로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옥만은 대환란도 아닙니다. 지옥만 면하면 됩니다. 대환란에 남겨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지옥만 면하면 됩니다. 그 고통만, 그 영원한 절망의 고통만 면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면 됩니다. 그런 믿음 갖고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를 붙잡는,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